지난 시간의 내용을 요 간단한 슬라이드 몇 장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좀 야베스의 기도 자체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 건데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요 한두 줄의 어떤 요약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난 인물이었지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변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삶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죠. 그 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야베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내려옴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적, 육적, 물질적 복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고 한 것이었죠. 두 번째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나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리고 내 사역의 현장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러분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 양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되게도 하시지만 일반적인 이 자연계의 원리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적과도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그는 분명히 그 주의 손을 끊임없이 찾았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삶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역사들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으켜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그의 삶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 태어났고 고통의 삶을 살아갔었을 법한 그의 삶이 형제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주제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주의 손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 그런 시련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라는 걸까요? 주의 손이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맞닥뜨렸던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는 주의 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주님의 손으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 새벽 예배 때에 못 보던 얼굴들이 이제 종종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길래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나타 있는지. 근데 여러분 꼭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손을 구하는 중에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주의 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 이웃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더욱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서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확장되는 그 영역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손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주의 손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과 파트리로 들어가게 될 텐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주의 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바로 파트 B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의 손에 대한 관점. 첫 번째는 주의 손은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조지 뮬러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아원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이 끼니를 때울 만한 것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져서 아이들 빵으로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낙동선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권사님을 통해서 사역비, 선교비를 이렇게 채워주셨다는 말씀도 드렸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생 때 그 신학과 찬양분과의 찬양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 아시죠, 여러분? 3호선.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후배들을 데리고서 길거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했었어요. 요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근데 딱 요런 형태였어요. 그런 형태였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기타 한 대 메고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찬양하고 했던 것이죠. 그때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어려움들도 있었죠. 너희들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뭐 직원이 나와가지고 우리 쫓아내 보낼 때도 있었고 뭐 그런데 더 많은 경험은 무엇이었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끝나고 이제 짐을 챙겨서 집에 갈라치면은 꼭 우리 그 아이들 대학생들인데 자꾸 아이들에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 짐 곁에 가방 옆에 검은 봉다리가 몇 봉다리씩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먼 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빵이며 과자며 음료수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다가 놓고는 가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저희는 이제 앞만 보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몰랐죠. 그런데 이제 그 나갈 때마다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뭐 특정 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이제 고정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고 가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기특하셨는지 어쨌든 힘을 내라면서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사실 저희가 이제 1시간, 2시간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배가 고파요. 이제 사실 또 돈도 없고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가서 밥 사 먹고 이런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냥 다들 각자 집에 돌아가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한 룰이었는데 이렇게 꼭 간식거리들을 사다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 오손도손 나눠 먹고 이제 헤어지는 게 또 하나의 패턴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주고 간 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꼭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죠? 혹시 이 가운데 CCC 출신이 있으십니까? CCC 대학생 선교 단체 CCC 없습니까? 한 분 계시네요. 그 CCC의 혹시 거짓순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거짓순례 이제 아마 요즘에는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거짓순례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CCC는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로만 전해들은 것인데 타이틀이 뭐라고요? 거짓순례.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이제 전국을 돌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 CCC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연합 수련회. 전국에서 CCC 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짓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막 떠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가는데 가다가 히치하이킹도 하고 뭐 교회 정말 한 번도 들러본 적도 없는 그 교회 문을 두드려서 목사님 저 밥 한 끼만 주세요 이래가지고 가다가 숙식을 교회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순례길을 이렇게 갔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친구들이 모두가 다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한 보름, 20일 이렇게 다녀오는데 이제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까무잡잡해지고 깨제제하고 막 그런데도 얘네들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들 기뻐해주고 하나님 얘네들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랬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쉴만한 것을 허락해 주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는 뭐 밥 한 끼 못 먹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금전적인 부족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시간의 부족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재료가 부족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체력의 부족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원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게 과연 되겠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싶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그런 순간에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워낙에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내심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모세도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더 많이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이 배가 고프다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목이 마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또 어떤 불평을 내어놓게 됩니까? 고기가 먹고 싶소. 고기가 먹고 싶소. 그러면서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요청, 요구,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은 울었대요. 고기 먹고 싶어서.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울었대요. 펑펑 울고 통곡을 했대요. 과거가 생각나기도.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에 마늘에 쌈 싸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고기는 고사하고 만나 이게 뭐야? 여러분 해외 생활 하시면서 그죠? 맨날 빵 먹고 따끔만 먹고 이러면 뭐라고 어떤 생각 듭니까? 김치 내놔라, 쌀밥 내놔라, 된장 내놔라.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성을 우스란히 누가 들어야 했을까요? 모세가 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이들의 이 원성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막 울고 고기 사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한테는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 두드려봐도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을 만큼 갖추기 왜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SOS를 칩니다. 근데 사실 제가 SOS라고 표현을 했지만 모세도 하나님께 항의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말씀을 찾아보면 모세도 주여 와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기껏 사람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난리치는 거 지금 보이세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나 그만할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화면으로는 담지 못했는데 민수기 11장 18절 앞전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목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고기 먹고 싶어요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야 먹고 싶어? 내가 사줄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달 동안 먹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반응이 바로 이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반응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가 오리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이 광야에서 고기를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것도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에? 이게 지금 모세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의 말에 하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큰 돈이 갑자기 구해질 수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병이 나을 수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상태가 더 나아질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야, 여호와의 손 짧으냐? 나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자원을 채우시며 그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손은 관계자들이 허락을 내주도록 하기 위해 개입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관이 마음을 바꾸어서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관, 관계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일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군복무할 때에 직접 경험한 바인데요. 이것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이 경기도 안산 시흥에 위치한 군부대였어요. 우리 부대의 주요 임무는 해안 경계였습니다.
해안 경계, 해안 소초고 초소 안에 이제 들어가서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였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 해안 경계를 위해서 3개월 단위로 소대가 이제 일종의 파견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1소대가 해안 경계를 서면은 3개월 복무가 끝나면은 임무가 끝나면은 2소대가 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또 거기서 근무를 하는 그런 식의 임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치자면 이게 본사 건물이 따로 있고 영업장이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는 겁니다. 3개월씩.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해안 경계를 위해서 들어가는 소초라고 하는 이곳이 그야말로 해안선을 따라서 덩그러니 존재하는 섬 같은 그런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서야 하는 3개월 동안은 외부하고의 그런 커넥션이 단절되다시피 물론 이제 보급을 해주고 하긴 하지만 병사들이 임의로 막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작전에 집중하라 이런 건데 또 대대이죠. 이제 본부 대대와의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월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똑같이 소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서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 3개월 동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이 소초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동안 이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 정도는 해주죠. 이게 뭐 이제 정글 법칙 이런 건 아니고 멀쩡히 공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고요. 네, 다 괜찮은데 교회를 못 가요. 교회를 못 가요. 여러분 신앙적인 고민 전혀 없으신가요? 국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하고 외부 자 머릿속으로 과자는 사 먹을 수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장 먼저 들었다면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도 제 사진이 맞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요게 이제 저희 전우들과 요 뒤에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가 이제 대대예요, 대대. 본부. 술렁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맞습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자,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옛날이잖아요. 20년 전? 옛날이니까. 여러분 남편 사진 보십시오. 다 20년 전에는 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여러분 뒤에 보이는 저기 이제 첨탑이 보이시죠? 여기가 교회예요. 근데 대대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본부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3개월 파견 가는 그 수초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사실 뭐 저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이제 군 생활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혼자 예배하기도 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냥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3개월 동안 참고 대대 들어가서 본부 들어가서 그때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해도 되는 입장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의 정체가 뭘까요?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이 안 꺼지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사실 교회를 못 가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제 상급자, 소초장은 보통 이제 소위, 중위, 요분들이 이제 맡아서 했었는데 이분들이 허가하면은 또 얼마든지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다만 그런 상황이 이미 관례로 굳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하면은 소초에 들어가면 대대로 들어올 수 없다. 종교생활을 못한다. 이게 관례로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뚫어내면 뚫어낼 수는 있는데 병사 하나가 제가 일병이었으니까 그때 그거를 막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랬냐? 일단은 제가 군생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 일들을 제가 일일이 묘사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급자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소초장이 막 손에 묵주하고 그 불교 아시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요일날 종교활동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미 관례상 굳어져 있던 일이고 소초장도 그 일을 하려면은 이제 중대장 또 대대장한테 보고를 하면서 이거 이제 수송 차량들 뭐 이런 것도 다 배차하고 막 이렇게 귀찮은 굳이 널 위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사람의 마음을 사보려고 애를 썼던 건 또 뭐랬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초소 근무를 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뛰면서도 기도하고 근무 서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 가게 해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소초장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를 가게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소초장 전출을 가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그동안 이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건빵 받으면 맨날 이렇게 옆에 주머니 차고 있다가 수장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알랑방구를 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소초장이 바뀌었네? 전출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들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소초에 온 소초장이 어떤 사람이냐? 아마도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 군대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종종 이분이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분이 하여튼 그 제 군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분입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소초장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동안 그 기존 소초장한테 쏟아부은 에너지와 돈과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말 그대로 막 공든탑이 무너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따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교회 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아니 교회 갈 길은 안 열리고 왜 공들여 놓은 소초장을 그렇게 바꿔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근자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것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냥 상급자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 제가 소초장이 이제 바뀌었다고 한 명 한 명 병사 면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사였으니까 소초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가장 먼저 저한테 물었던 질문, 아직도 생각나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신수원 일병은 교회에 다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에 다니나? 근데 뭐 어려운 질문 아니고 왜냐하면 제 그 기록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신학대학교 이제 재학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나 이렇게 물었는데 뭐 신상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뭐 다른 질문을 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교회 관련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묻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력이 특이한 것이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녔고 얘는 교회 전도사구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또 하나의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엘리트. 그리고 졸업도 수석으로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출신이라면은 어마어마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연대, 사단, 높은 상급기관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인물이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온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것도.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제가 이분을 상담하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도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렵다, 힘들더라. 요즘도 하면서 말하는 게 내가 소초에 들어왔더니 교회를 못 가서 사실 마음이 되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겁니다. 사실 그래도 이분이 초급 장교, 소위였으니까 초급 장교고 이제 각 소초에 들어온 신입이라 본인도 이제 교회를 가고 싶지만 교회 가는 그 루트를 여는 일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러면은 우리 그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이러고 이제 면담이 끝났어요. 누가 누굴 면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이제 서로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하진 않았어요. 이게 보는 사람 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가 이제 눈빛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각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는데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소초장이 자기 방으로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자랑할 거리를 빨리 말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그 표정 아시죠? 신혜령, 우리 교회 갈 수 있게 됐어. 이렇게 교회 갈 수 있게 됐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쫙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소초장이 일요일에 병사들 종교활동 보장해달라고 중대장한테 요청을 했다. 중대장은 또 대대장한테 요청하고 해서 소초에서 이제 대대로 아까 거기 이제 파견된 곳에서 본부로 차량 운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소초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초급 장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씨알도 안 먹히는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운전병 움직여야 되지. 운전병 움직이면 수송대에서도 그거 장부 기록해야 되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았던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특이사항, 이분에 대한 특이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대장이고 대대장이고 이분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는 상황.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분이 해결자로 나서줘서 그 길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초소에서 밤하늘 별 바라보면서 손물 닦아가면서 기도했던 힘없는 병사 하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죠.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은 바꾸어 놓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이 친구들이 같이 본부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문이 11장 말씀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세자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직급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완고한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남편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사람 마음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마음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며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어갈게요. 주의 손은 그분의 임재와 함께 개입한다. 파트 A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존재의 임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임재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사환, 청년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에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친히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D. 주의 손은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2년 전이었나요? 요맘때 저희 집에 테러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딱 요맘때 10월 할로윈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어요. 자정이 지난 시간에 집 전기가 끊긴 거예요. 정전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 전기 계량기를 뽑아버리고 전기를 모두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페인트통을 담벼락 안팎으로 집어던졌죠. 그래서 집이 요 모양이 오래됐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지만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과 공포가 있었어요.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이랬을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죠. 막연한 불안감, 공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 또다시 공격해 오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 막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동하는 동안에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목사님, 이미 타겟이 된 것 같으니까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마킹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이렇게 표적을 정하고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 이제 2차, 3차 어떤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어땠을까요? 그 불안감이 이제 큰 거죠. 근데 그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사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 와주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기도하죠. 물론 여러분 당시에 경찰서에 뭐 리포팅도 하고 다 했습니다. 친구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경찰 뭐 신고했다고 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피드백도 없었어요. 그냥 이걸로 끝. 그러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걱정이었는데 어찌되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강한 팔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두려움 일랑 떨쳐버리시고 말은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 머릿속이 새해져.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 그 걱정, 염려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려움 전혀 없네가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요?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무력감이 더욱이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깊이 허락해 주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당시에 계속 이 찬양을 읊조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을 우리 입술에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었구나. 실망하고 있었구나. 아니, 이게 뭐예요? 멕시코까지 와가지고. 어? 쓰실 일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부르셨다면서요.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을 더 바라보려 하지 않고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면 어때요? 쳐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 하고 있었구나.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 열린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그저 절대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나의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자. 실망한 그 마음으로 고개 돌린 채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 저였던 거죠. 그래서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이, 그 이후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더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겠다. 우리 집에 여전히 바라보면은, 저희 집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구경 오십시오. 바닥에 남아있고, 많이 이제 새 페인트도 외벽에다가 이제 칠하고 이렇게 메꾸긴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페인트 자국을 처음에는 정말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떠오르니까 트라우마처럼.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그 자국들이 그 와중에도 우리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는 은혜의 자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그 권한, 나를 해야 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들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 손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뻗으셔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의 손은 그분의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개입하신다. 앞서 내용과 같이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이 말씀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이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담대히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 나약함이 있는 것, 연약함이 있는 것,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손을 경험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는 hand라고 하는 영어 단어 철자를 하나씩 떼어내어서 각각의 문장들을 만들어 둔 것인데요. H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주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한 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A. 그다음이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생활 방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의존의 마음을 붙들라는 것이죠. 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여기 해주고 있으신데, 붙어있지 않으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바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엔네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를 바라시는 것에 당신의 초점을 좁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 이 클래스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뭘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그 삶에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삶에 당신 자신을 헌신하라. 이 말을 좀 매끄럽지 않게 표현을 했는데 계속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 앞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능력을 경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도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헌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너희들도 깨닫기를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주의 손으로 나를 보고 살아라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주의 손이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극복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을 통해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요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삶과 사역의 현장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도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점을 직면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는 그때에,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여러분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점, 자신의 부족함에 직면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들 잊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자들도 아니요, 세상의 능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